하나님께서는 땅끝 전도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서부터요? 예루살렘부터 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믿는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전도를 잘했죠. 또 유대 지역 전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멈춰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스데반 사건을 일으키셔서 스데반 이후 교회에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나게 되고 성도들은 다 흩어져서 사마리아로 가게 됩니다.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전 세계로 흩어지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전 세계적인 개념은 좀 약하고 사마리아 지역에 집중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에서 열심히 전도했던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빌립입니다. 빌립. 그래서 빌립이 이제 전도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더 넓은 데 있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는 거죠. 그래서 누구에게 그 일을 맡길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택하시죠.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데 좀 독특한 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 성도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공회에 넘기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놀라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울을 택하셔서 이방인 선교, 땅끝 선교의 핵심 인물로 삼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그 사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야기를 나눴고요. 그때 사울은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상태가 됐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볼 때 그 빛이 너무 강렬해서 잠시 시력을 상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의 시력이 많이 약해지고 그래서 큰 글씨로 글을 쓰는 그런 일이 있지 않았나라고 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치료해달라고 하지만 하나님 치료해주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네가 자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그대로 남겨두시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다메섹으로 들어갔는데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원래 다메섹에 들어가서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공에 넘기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메섹에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상태로 어느 한 집에 거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안수하게 하고 눈을 뜨게 하시는 이런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참고로 이 모든 일이 10절 말씀에도 보면 주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에게, 12절에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환상 중에 아나니아에게는 사울을 찾아가게 하시고, 또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는 그 사울에게는 또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아나니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너를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세요. 이런 내용을 보면 참 하나님도 바쁘신 것 같아요. 아나니아도 찾아가셔야 되지, 또 사울도 찾아가셔야 되지, 이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조율해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베푼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아나니아가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하고 세례를 베푸는데요, 여러분,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례를 베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표를 무엇을 하죠?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를.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세례를 베풀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기독교 또 이 교회의 전통이 세례가 된 것이죠. 구약 시대에 있었던 할례 제도는 폐지가 되고, 이제는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이런 영적 제도가 생겼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강해를 했고 또 많이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말씀을 다시 묵상을 하면서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다메섹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주시고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곧바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사용을 하시면 되지, 왜 굳이 보지 못하게 하시고, 왜 굳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눈을 뜨게 하시고 세례를 받게 하시고,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실까 하는 질문이 마음속에 떠올랐어요.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시나요? 그냥 사용하시면 되지, 이방인의 전도자로 선교사로 사용하시면 되지, 왜 이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수고롭습니까? 눈을 멀게 하셔서 또 뜨게 해야 되지, 아나니아를 내게 또 찾아가서 이런 일이 있으니까 가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지, 또 사울에게는 또 찾아가셔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찾아올 것이라고, 그러니까 그를 반갑게 맞이고 안수를 받으라고, 그렇게 이런 일들을, 수고스러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왜 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에게 드는 생각은요,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관계. 왜냐하면요, 만약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나니아, 특별히 이 다메섹에 그래도 잘 알려져 있는 인물, 그리고 신앙이 좋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인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눈을 뜨고 또 안수를 받고 그러지 않으면요, 이 다메섹 교회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메섹 교회는 관련이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사도행전 8장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빌립이 사마리아에 전도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사마리아 전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 성경 말씀을, 사도행전을 쭉 살펴보면요, 거의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성령이 동시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는 이때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이분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냐면, 예루살렘 교회와 이 사마리아 교회가 서로 연합이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사마리 교회 자체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찾아가서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고, 그래서 교회가 서로 하나 되는, 연합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받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고 세례를 받는 결과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19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 이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한번 저를 따라서 하시죠.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여러분,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이 사울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못 받아들이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교회에 넘기고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아무런 이런 조치가 없이, 아나니아와 연결됨 없이 그냥 다메섹으로 들어갔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사울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관계 형성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 다메섹에 있는 형제들과 교인들과 사울을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바나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 보면 아주 직접적으로 내일이나 모레 나오는 말씀이긴 하지만 2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이제는 다메섹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또 제자들과도 교제하기를 원하는데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두려워하여 제자됨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나타난 등장인물이 누구죠?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바나바는 사울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지도자, 이방인의 위대한 지도자를 다메섹에 있는 교회와 연결시켜주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과 심지어 사도들과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매개 역할을 아나니아와 그리고 바나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들마다 새가족부 1:1 양육자라든지 이 새가족부 부원들을 지칭할 때 뭐라고 지칭하면서 훈련하냐면 아나니아 사역자다, 또 바나바 사역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새신자와 기존 신자, 교회를 서로 연결시켜주는 이 아나니아와 바나바와 같은 역할을 누군가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와 연결되도록 이미 교회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과 이 새신자를 서로 연결시켜주는 누군가 그 매개 역할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조금 복잡해요, 불편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그냥 혼자서 새신자가 들어왔는데 아무런 관심도 보여주지 아니하고 그러면 어떻게 교회에 적응을 하겠습니까? 이미 기존에 있는 성도들은 관계가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새신자들은 그런 관계들이 없거든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정말로 교회에서는 이 관계의 문제가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는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하나 된 공동체고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가 된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관계를 잘 형성하게 해주고 또 관계를 깨뜨리지 않고 거룩한 관계를 이어주는 사람들이 교회의 중직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교회의 기존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죠. 관계를 깨뜨리는 자가 되지 말고 거룩한 관계를 이어주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온전한 성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냐? 그것은요, 관계를 잘 이어주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말씀 보면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의 말씀 보면 거기에는 여러 가지 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때가 있다. 사람이 살아나가면서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또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 이것은 맞습니다. 관계를 어떤 경우에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관계를 깨뜨려 버리는 거거든요. 그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경우에. 그러나 그런 경우가 아닌 한 정말로 교회와 교회 안에, 성도와 성도 간에 이렇게 관계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참으로 성숙하고 온전한 성도의 모습이고 그것이 행복한 교회요, 그것이 행복한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을 이어주기 위해서, 그 관계를 이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십자가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인간, 죄인된 인간을 연결시켜주고 또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렇게도 간곡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뭡니까?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너희도 하나가 되라. 하나님 이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 안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를 따라서 하시죠.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 어떻게 지키라고요?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하나가 됐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미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로 한 가족이요, 한 형제요, 자매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 된 것을 어떻게 지키라고요?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는 거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 서로 하나가 됐지요. 공식적으로 주례를 통해서 하나 된 것을 선포하고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뤘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가 됐는데 그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작업이 또 필요한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관계를 잘 이어나가고 이어주고 관계를 잘 이어주는 사람이 평화의 사도고 교회에 꼭 필요한 인물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죠. 불신자를 예수님과 이어주는 것, 불신자를 교회와 연결시켜주는 것이 바로 전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교회 내에서 서로 하나 되게 하고 또 관계를 잘 이렇게 이어주는 그런 피스메이커, 평화의 사도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아서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어느 공동체에 속해 있든지 간에 그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화목하게 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나니아 같은 위대한 인물들, 바나바와 같은 복된 사람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히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위대한 인물도 아나니아가 없으면, 바나바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회를 또한 사랑하셔서 아나니아와 같은 위대한 인물, 바나바와 같은 하나님의 귀한 종, 그런 순종하는 이런 성도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관계를 이어주는 영을 허락해 주시고 늘 주님 앞에 겸손히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감사절기를 맞이해서 불신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교회에 연결시켜주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관계의 영, 전도의 영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서 주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감사의 영, 예배의 영, 전도의 영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